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이 종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종에 관한 일종의 이제 노예, 종 이런 거죠. 근데 이 종을 삼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종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고 신년이 되면 이제 그 종됨을 이제 자유케 되는 그 희년에 대해서 좀 말씀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그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시대의 이 한계, 시대의 한계를 우리가 급속하게 뛰어넘지 못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갇혀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회 통념 또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어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테두리 안에서 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성경에서 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처럼 사람을 부릴 수도 있구나. 이방인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종처럼 어, 여기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통념이나 그때 당시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점진적인 변화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희년이나 아니면 동족에 대해서 종이 아닌 들에게 있어서 싹을 받는 사건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이제 너무 가난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몸이 팔리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어려운 이제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이제 아주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도 동일하게 몸을 파는 다른 사람의 일꾼으로 이렇게 팔려가는 이런 경우가 사회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 참 가난이 가족과 떨어져서 이제 남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팔리거든 그에게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품꾼이나 동거인과 함께 있어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는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런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 때에는 그냥 다 자기의 능력이 없어도 그때는 다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대우를 받을 때 마치 품꾼처럼, 품꾼이나 동거인, 동거인처럼 여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몸이 팔리게 돼서 일을 해주게 되는, 남의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신년의 때까지만, 그리고 품꾼이나 품꾼처럼, 노예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꾼과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좀 말씀을 더 보시면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래서 그와 그 자녀가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희년이 되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0년이 되는 때 이제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그때 이제 각각의 50년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앞으로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성량할 수 있는 계산법이 하나님이 있게 되죠. 그래서 희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50년. 그러니까 50년이면 이제 한 세대 이상 좀 넘죠. 40년이 한 세대니까. 그래도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자유함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제도적으로 이걸 마련하신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시대의 어, 통념으로는 없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루신 이 변화. 그리고 이것이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사회 통념이 있었고 사회 제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이 구별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 그래서 그가 자신의 그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다. 그래서 그도 이제 종이 아닌 떳떳하게 자신의 가정의 가장 또는 그 식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내 종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이제 55절에서 다시 이제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에는 내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짐으로 인해서 애굽은 무엇을 우리가 상징해요? 여기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에서 있는 종이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종. 그래서
이것은 애굽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종이 아닌,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 이 다스림, 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의의 지배.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죄의 지배와 의의 지배, 그러니까 이건 은혜 지배 아래 있는 여기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의 그 다스림,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됨의 개념을 이제 애굽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은혜의 종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본다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아, 이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다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쪽으로 본다면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이 엄하게 가혹하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외를 이야기할 때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보이죠?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말씀하죠.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대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사라지게 될 때 이것이 경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종은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다.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너희 땅에서 가정을 잃은 자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의 가정을 이룬 자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류민이나 이제 나그네 그리고 동거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실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음, 그들과 조약을 맺어서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자들도 있게 되었고 또 그 속에서 보면 아직 쫓아내지 못한 이런 자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같이 합류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거류민이나 동거인들이 이제 같이 그들 속에 합류하고 같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너희가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너희가 노예를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후손에게 팔리면 그에게는 그가 속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게 됐어요. 우리 안에서 그들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므로 그에게 팔리게 되면 속량할 권리를 있죠. 속량의 권리가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의 백성 중에 그를 속량하거니와 속량하거니와 그를 속량하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말씀이 있을 텐데 이 속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속량하는 이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이렇게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속량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순서는 이제 가까운 순서죠. 친척 중에서 우리가 굵게 보면 가까운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이 고외 기업 물을 자가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속량받을 권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면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이제 50년, 희년까지 되었을 때 그 기간이 50년이 아니라 뭐 내가 팔려간 게 한 33년 됐을 때 나머지 이제 그 기간을 채우고 이제 어, 희년이 되면 그의 몸값을 정할 때 그가 이제 다 풀려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희년까지가 얼마냐 또는 얼마나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속량이 계산하는 것. 그래서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사꾼과 같이 여기고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반대 급부로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취했던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하게 부려도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이제 그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점진적인 그런 변화, 하나님께서 이 점진적 계시 속에서 지금 던지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가 몸으로 팔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엄하게 함부로 인격을 무시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사건을 내가 고용한 것처럼 그래서 품꾼을 구한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대하라. 종 대하듯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 경외고 이것이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라면 이제 이방인 사람들에게 반대급부로 막 엄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대하듯이 그들에게도 저희가 마치 종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엄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파장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이미 이 다민족 사회가 우리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이제 우리 주변에 뭐 흔하게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일하는 분들이 외국인이 안 껴있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내가 공사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외국인들이 와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도시만 그런 게 아니라 시골에 가서 시골 농촌 속에서 일하는 그런 외국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엄하고 또 그들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 법의 테두리를 훨씬 벗어나 그래서 그 일당 또는 월급에 대해서 턱없이 이렇게 주는 이런 경우 너무 차별을 심하게 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어떤 경우는 외교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전쟁의 이런 어떤 폐허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남의 나라를 도움받고 그리고 남의 나라의 그런 목숨을 건 전쟁의 참여 속에서 사실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산다고 그들보다 좀 낫다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교만하게 또 우리가 마치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한국전쟁 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주었고 또 우리나라가 그 가난했던 시절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종으로 대하지 않냐고 마치 사꾼처럼 이거는 이제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고 그들을 우리를 돕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돕는 그런 자들로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내가 우리보다 가난한 민족에서 특히 온 그들을 내가 함부로 여기지 않고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엄하게 부리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우리 사회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런 지혜가 이 땅에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이 이유가 되어서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팔리는 이런 비극, 이 안타까움이 주님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주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누구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를 친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사 이제 세상의 누구의 종도 아니고 이제 주님의 그 은혜의 종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내가 억압과 또 엄하게 인격을 내가 파괴해가면서 부리는 일이 없는 하나님 그럼 좀 더 성숙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사람을 우리가 종처럼 부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사람이 오늘도 인격 안에서 또 그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회 속에 갑질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갑질의 유혹에서 내려와서 오늘도 나를 돕는 자, 우리를 돕는 자로 여기며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그런 우리의 사회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